오늘은 불기 2569년, 서기 2025년 11월 14일, 현재 시각 오후 8시 1분입니다. 함께 공부하실 경우는 소부니까야, 즉 구타카니까야의 빠띠 삼비다마가를 공부 함께 하시겠습니다. 먼저 질문 있으신 분들께서는 먼저 질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송강 스님 질문 없으실까요? 예, 없습니다. 아, 예. 그러면 먼저 가벼운 얘기 하나 먼저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 예, 꿈을 꿨는데 새벽에 이제 꿈을 꿨는데 어떤 꿈을 꿨냐면 제 옆에 그 징기스칸이 있는 거예요. 왜 이제 근데 두 번을 만났는데 이 보니까 오른쪽 다리가 부상을 입었더라고요. 근데 제 심리적 그때 상태가 뭐 징기스칸 뭐 별거 아니야. 막 이랬는데 그래서 꿈을 꾸고 나서 이게 도대체 야, 뭐 이제 그 스스로 막 뭐 자기 어떤 이렇게 저기 막뽕 뭐랄까 자만심이 막 끌어올리는 거죠. 그래서 야, 꿈이라도 난 대단한 사람인가 봐. 근데 왜 다리를 다친 꿈을 꾸지? 이제 그래요. 예. 오늘은 사정상 조금 높은 데 올라가서 이제 경영도 하고 뭐 관련된 일을 하는데 오전에 좀 격하게 조금 움직였다 싶었는데 한 11시 반쯤 되니까 다리가 아파서 못 걷겠는 거예요. 오른쪽 다리가. 보니까 그 추워서 그랬는지 아니면 심하게 걸어서 그런지 그, 그 두 번째 발가락을 무슨 발가락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엄지발가락하고 두 번째 발가락이 조금 특이하게 큰 편인데, 그게 부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아, 내 다리 다치는 꿈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꿈을 꾸면 우리가 상당히 맞잖아요. 많은 경우 많지요. 왜 그런가 이제 궁금했었어요. 현- 김 교수님 생각에는 왜 그 꿈이 뭐 맞는 경우가 상당합니까? 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마, 만약에 그런 경험이나 관심이 있었다면,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요. 음, 어, 차린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미스테리예요. 저도 꿈을 꿀 때는 많이 꾸는데 예, 현실하고 연관이 있는 것 같을 때도 있고 엉터리인 것 같을 때도 있고 저는 그렇더라고요. 음, 꿈을 지금 숙제예요. 꿈에 대해서가. 저 이제 젊었을 때 꿈을 꾸면 그날 있었던 일들이 전반적으로 다 연계가 되더라고요. 근데 참 괴로운 거예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지금 살고 있는 그 꿈은 시간과 공간에 대한 꿈이잖아요. 뭐, 뛰어가고 도망가고 일을 경험하고 그렇죠. 근데 그 시공은 뭐하고 관계가 되냐면 우리가 얘기하는 일반적으로 명색이라고 합니다. 명색. 근데 이 명색과 식은 또 윈냐나 식은 이게 상호 의존적이에요. 그럼 경험을 뭘 하냐면 명색을 경험을 하는 게 아니라 윈냐나를 통해서 명색이 일어나요. 근데 윈냐나 윈냐나 식은 시공하고 관계없어요. 시공보다 더 큰 범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색계 사선을 넘어서 공무변처, 식무변처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식, 공, 사대는 이제, 색이죠, 색. 색이 이제
거기에서 파생된, 어, 여러 가지 이제 파생 물질이 있게 되는 거죠. 그걸 이제 우리가 그 식을 통해서 경험합니다. 이 식은 시공을 넘어서 있는 거, 시공보다 훨씬 큰 그 범주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저기를 경험을 하게 된다. 예, 그 말씀을 좀 드리고 드릴게요. 에, 이제 오늘 자, 뭐냐면 파티 삼비다마카라를 공부할 건데 이게 이제 뭐냐? 비드는 깨닫다, 이 말, 깨닫다. 깨닫는 걸 뭘 깨닫느냐? 다시, 윤회와 관계된 것, 연기법, 그 다음에 유기처에서 일어나는 것, 오온, 이런 걸 깨닫는다는 거예요. 깨닫는 방식은 뭐냐? 팔정도를 해도 원인으로 해서 37조도품, 보리분법으로 깨달아요. 그것을 막가라 한다 이 말이죠. 그럼 깨달으면 뭐가 생기느냐? 이 야냐가 생겨요. 야냐가. 그러면 우리는 반야라는 말을 많이 들었어도 야냐라는 말은 많이 안 들었죠. 그래서 뭘 알아야 되냐면 아, 이 보면 빠냐라는 게 있단 말이죠. 야냐가 있고. 그런데 이 빠냐는 그럼 어떻게 생기느냐? 이 위파사나를 통해서 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위파사나의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 현실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위파사나 16단계가 있죠. 뭐 저도 잘 몰라요. 그러나 1단계는 알죠. 음, 글쎄요, 위파사나, 명색을 분리하는 거. 아, 네. 그러면 색이 뭐냐? 까야잖아요. 까야. 물질로 돼 있다 이 말이죠. 까야로 보면 그게 위파사나의 시작이에요. 그런데 뭐냐? 이게 제가 하루 오늘 프린트한 양이 얼마큼 되냐면 이만큼 많아요, 이만큼. 이렇게 더 못 봤어요. 뭐 욕심껏 막 프린트 뭐 엄청 했죠. 그럼 요게 지금 까야입니까, 요게? 아닙니다. 요건 형상이라고 해요. 빛이라고 해요. 빛, 불천을 가르치면서. 그럼 파생된 물질은 뭔데요? 유기처, 뭐 코입, 요런 것, 유기처는 아니구나. 코입, 몸, 요런 것들 이야기해요. 그래서 일단 그런 걸 제쳐두고 4대를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럼 명이 복잡하게 일어나면서 색도 복잡하게 일어나요. 그런 것을. 그래서 사띠빠따나는 위파사나라고 하는 이유가 까야를 까야로 볼 수 있는 것. 까야는 다양하죠. 그래서 우리가 까야를 바르게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해탈과 열반을 할 수가 있어요. 아, 무슨 얘기를 그렇게 심하게 하세요. 그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실 수 있죠. 자, 그러면, 음, 여기 안 나왔군. 자, 그러면 먼저, 빠띠 삼비다마카가 무엇이냐? 이렇게 한번 보죠. 빠띠 삼비다마카라는 것은 네 가지의 뭐냐면, 빛, 지혜가 생겨요, 지혜가. 뭐, 그런데, 여기는 지혜라는 단어가 없죠. 그런데, 요, 요것은 지금 막가라는 단어가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막가가 김 교수님, 막가가 무슨 단어라고 그랬었죠? 도 뜻이 아닙니까? 예? 도 뜻이, 도, 길. 예, 조금 구체적으로.
지향하는 뜻인가요? 사양사과의 도라니까요. 사양사과. 네. 내류도, 일례도, 불안도, 아라한도를 쓸 때 이 막가를 써요. 그러니까 팔정도로 무얼 가느냐? 에류도도 되나? 그리고 일례도, 불안도, 아라한도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 공부의 수행이 이 빠띠삼비다 막가다. 근데 그럼 뭐 몇 가지를 알아야 되느냐? 도가를 얻기 위해서 아타라는 것은 목적 이런 말인데 이 말이 부처님 법이 어떤 목적이냐 해서 그럼 뜻을 알아야 되잖아요. 뜻을. 예. 뜻과 이치를 근원적으로 통달한 지혜다 이 말이에요. 짐승하고 사람하고 뭐가 달라요? 사람은 말귀를 잘 알아듣고 짐승은 못 알아듣는 거죠. 그 차이인 거죠. 다음에 예, 다- 법을 아는 거예요. 법을. 그러니까 뜻과 이치를 알아야 뭘 안다? 법을 안다. 그리고 이것을 갖다가 언어적으로 정립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 법을 공부하는 분들은 언어적 능력이 어, 있으면 크게 도움이 된다.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빠띠바나 요것은 뭐냐면 이 설법하거나 전달하거나 이런 능력을 이야기한다. 요 네 가지가 함께 일어나는 거겠죠. 그런데 누차 말씀을 드립니다만 현스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초전법용경에 삼전 12행에서 시전, 권전, 증전, 시전을 사부니까야, 권전을 소부니까야, 증전을 아비담마, 논장이라고 이렇게 그것을 찾았다고 말씀을 올렸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현일 스님의 견해는 어떤 것입니까? 교수님께서 몇 번 말씀하셨었는데요. 예, 처음에 들었을 때,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음, 그런 관점으로 말씀을 하셔서 좀 당황을 저는 조금, 이렇게도 볼 수 있나 했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어, 부처님 그 경들의 큰 범위로 본다면, 아, 그렇게도 볼 수 있겠다. 그러니까 법의 작은 부분 안에 들어가서 부처님 말씀을 펼치시고 그것을 이렇게 해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증득하고 이런 과정도 있겠지만 경 자체를 시전, 권전 할 때 이 전자를 경전으로 본다면 스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겠다. 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훌륭하시네요. 예, 그러니까 세 번에 이제 펼친다 이런 말일 텐데 왜냐하면 소부는 수행에 관한 거예요. 수행에 관한 거. 그 다음에 그 아, 아비가 나오면은 뭐냐면 어떤 단어냐 아비는 이걸 이게 왜 저기 이치를 못 찾네요. 잠깐요. 음,
예, 그, 여기서 본 아비담마 그 표현이 있죠. 이렇게 쭉 아비라는 단어들이 나와요. 이게 다 결과와 관계된 이런 단어들이에요. 이제 요것을 사전을 보면서 하려고 했는데 이상하게 사전이 찾으면 다른 쪽으로 가서 이게 제가 지금 어 저기 이쪽 그 단어들을 뭐 보여드리고 있는데 그렇다. 자, 그럼 이제 한번 제가 이제 제안을 드렸으니까 꾸준히 한번 더 생각을 해보시게요. 이제 실론과 관계가 있다. 다음에 어떠한 이익이 있느냐? 파티산배당을 가면은 어떤 이익이 있느냐? 이해가 교리의 총체적 이해가 생긴다. 그 다음에 빠띠빠띠는 이제 수행할 때 이런 말이거든요. 33가지의 야냐가 생긴다. 그래서 위파사나하고 함께 하는 거다. 다음에 꿰뚫는다. 요건 뭐냐면 대상을 꿰뚫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빠냐는 뭐하고 관계되느냐 거냐면은 식하고 관계되는 거, 식의 성질이나 식과 관계된 여러 가지 요소들, 째따시카 등을 아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빠띠삼비담학가를 배우고 익히는 이는 지혜로운 길을 걷는 자이며 모든 법을 투명히 아는 눈이 열린다. 이것이 곧 무예해도. 빠띠삼비담학가의 다른 말이 무예해도입니다. 해탈로 인도하는 가장 섬세한 지혜의 길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다시 야냐가 있고 빠냐가 있어요. 그래서 좀 그 부분은 한번 어, 저기 정리 한번 해보죠. 야냐가 있고 빠냐가 있다. 빠냐를 뭐라고 한다? 통찰이라고 하고 야냐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암의 시작은 뭐예요? 들어서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게 처음에 그럴 거야 하면서 이 야냐가 쭉 어디로 가냐? 아빈야로 가요. 아빈야. 아까 아빈야가 어 오늘 여러분들이 많이 못 오셨는데 어 저기 허연 씨한테 다시 물어봐야 되겠나요? 아빈야란 단어가 무슨 단어입니까? 알매 여러 층 중에서 가장 높은 그 수승한 암이라고 도가 하잖아요. 우리가. 예, 그러니 예. 그렇게 됐어요. 도가를 얻을 때 쓰는 암이라니까요. 도가. 네. 사양삭과를 했을 때 아빈야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빈야로 가고 그 아빈야의 그 끝이 어떤 암이에요? 안야라는 단어를 쓴다고 안야. 그 네. 안야는 그 우리가 어떤 뭐죠? 구경지라고 할 때 쓰는 단어가 안야라는 단어야. 안야. 즉 아란이 될 때 쓰는 단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빠냐는 그것을 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시작은 야냐에서 시작을 하죠. 야냐는 쭉 간다 이 말이에요. 처음에 도가 없어도 그냥 야냐가 있어요. 그래서 야냐 다스아나가 쭉 나간다 이 말이에요. 그 과정을 무엇이 돕냐? 빠냐가 돕는데 부처님의 빠냐하고 제 빠냐가 다르죠. 그러잖아요. 또 야냐가 다르다 이 말이에요. 부처님은 예. 사실 엄청나시고 저는 그걸 아주 지엽적으로 배우는 관계란 말이에요. 제가 저 자신을 낮춰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러면 그땐 빠리냐라는 단어를 쓴다면 빠리냐. 원만한 암. 근데 원만한 암이 부처님의 원만한 암과 저의 원만한 암의 차이가 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겠죠.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빠리냐는 원만한 암은 개인마다 차이가 나고 아빈냐는 그 단계를 이야기하고
야냐다사는 부처님의 법을 알고 보는 것을 이야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알아야 되면 안냐라 쓴다. 이렇게 이 단어다. 안냐라는 것은 또 직접 이런 말을 있어요. 모든 법을 직접 본다 이런 뜻도 된다. 두 용어는 모두 암을 뜻하지만 야냐는 법의 성품을 아는 깨달음에 비치고 빠냐는 그 성품을 바로 보아 집착을 끄는 통찰력을 이야기한다. 그래서 왜 욕을 하느냐? 처음에부터 나온 단어가 빠티삼비주 나왔다는 야냐하고 빠냐가 나와요. 그러니까 좀 정리를 해둬야 되는 것이죠. 어근은 야부터 나와요. 그럼 윈야나의 어근은 뭡니까? 현수님한테 오늘 저기 정진 스님이 못 들어와요. 어디 멀리 가느라고. 그래서 윈야나의 그 위를 빼고 냐냐의 알, 그 어근은 뭐예요? 자나띠 알다입니다. 요 야는 마찬가지죠. 요거. 네, 자나티도 그렇죠. 예. 그러니까 위는 띄어내다 이 말이에요. 부처님 목적으로 띄어내다 아니 뭘로 띄어내 아니 분리하다 그만큼이 그런 단어다 이 말이에요. 야라는 게 그래서 뭐냐면 어그는 똑같아. 빠냐도 아는데 빠가 들어갔어요. 빠는 강하게 확실하게 무엇으로 해서 해탈과 열반 쪽으로 이런 단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야냐는 깨달음, 통찰의 지식부터 시작하죠. 빠냐는 분별해서 아는 거. 왜냐면, 이게 지금 고와 뭐와 관계된다. 이렇게 안다, 이 말이에요. 작용은 직지한다. 왜냐면 이미 무르익었으니까. 이게 부처님 법이네. 이게, 연기법이네. 이게 30, 내입처, 외입처, 육체에서 일어나네. 이렇게 안다, 이 말이에요. 집착의 소멸로 바로 본다. 해결해 간다, 빠냐는 요 말이야. 그냥 앞쪽으로 나간다. 요 해탈과 열반 쪽으로 하니까 아직 어떠한 단계가 아니라 과정의 단어다 이 말이에요. 그러겠죠. 자, 이 안야가 이겁니다. 이게 일체를 아는 요 단어예요. 그래서 빠냐는 해탈의 카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제대로 알았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보세요. 안야시는 뭐예요? 아까 알아앉을 때 안야시다 이렇게 쓴다 이 말이에요. 안야시. 일체의 법을 직접 다 안다 할 때 안야라는 단어를 쓴다 이 말이에요. 아라한들의 야냐를 쓸 때 이 안야를 써요. 지금 못 알아들어도 상관없어요. 수없이 이야기를 하고 나중에 자기 인연되는 것만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거든요. 저 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소개시켜주는 측면들도 많이 있으니까 제가 알았는데 아닌데 이게 쓰잖아요. 그러니까 뭐 아휴 어렵네 이런 생각 전혀 안 하셔도 된다. 근데 보세요. 빠냐로서 파리수띠 청정하게 해서 마음을 해탈케 한다. 마음이 어디로부터 해탈해요? 일체의 법으로부터. 유입처가 일어나는 그 고로부터, 오천으로부터 그런 마음들이 벗어난다. 이런 말이에요. 요, 쭉, 뭐, 너무 중요하지만 요걸 계속 잡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요것은, 제가, 그, 끝나고 바로, 아, 저기, 열반을 향한 직선에 이렇게,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단어 이렇게 보시면은, 이 법은 무엇으로 이루어졌느냐? 법전이라고 하잖아, 법전. 언어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언어라는 말이 보니까 죄라는 말도 있어요, 죄. 그러니까 아직 우리가 이 죄가 있어서, 업보가 있어서 이 언어가 된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표현할 수 있는 것에 우리가 묶여 있다. 그러나 표현할 수 있는 것으로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부처님 법으로서 해탈과 열반으로 나아간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어요. 자, 여기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이 대목 좀 너무 뭐 약간 갑자기 왜 이런 걸 해? 뭐 그런 생각을 했을 텐데 우리 현희 선생님 질문 없어요? 네, 여러 번 더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우리 김 교수님은요? 예, 결국은 언어나 이런 것에 대한 그 관념을 통해서 실제를 알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훌륭하십니다. 맞습니다. 그것이 우이독경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못 알아들으면 뭐가 됩니까? 아니, 부처님 법을 못 알아듣는다. 이제 이런 뜻이고, 또 성문제자라고 하잖아요. 성문제자. 그래서 그 부처님 성스러운 경을 듣는 문 이런 단어다 이 말이에요. 이제 어떤 공부를 하려고 어제 제가 그 저기 이 어서워를 이야기를 한다고 했는데 요걸 깜박했어요. 그래서 오늘 어서워에 대해서 잠깐 다루고 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자, 이게 이 중요한 문장들이 있으니까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잘 참고해서 보았으면 좋겠어요. 아니요. 작업을 하면서 좀 미숙한 점들이 많아서 놓쳐서 다시 정리를 하면서 합니다. 자, 우리가 깨달은 이렇게 사양사과를 어떤 단어와 연계시켜서 표현을 하냐면 이 잠재성향이라는 단어를 어, 빌려서 설명을 해요. 이게 말lun기야 긴경 맞지만 64번이죠? 말lun기야 긴경이 맞죠? 거기에 애류가가 무엇입니까? 라고 부처님과 그때 아리타 비구인가요? 그 비구가 누구였죠? 그 비구가에서 사띠 비구인가 누군가하고 잘 얘기가 돼요. 그때 말루키아하고 이야기가 되는군요. 말루키아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에류카는요, 부처님, 유신견이 끊어지고, 감각적 욕망이 끊어지고, 유신견, 의심, 개금치가 끊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아니, 갓난아이가 무슨 견해가 있고, 거시기 무슨 개금치가 있고, 그러겠냐. 뭐 뭘 배웠다고. 그렇잖아요.
태어날 때, 그런데 걔는 분명하게 나중에 유신견의 문제도 직면할 거고, 개금치의 문제도 직면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아누사야가 끊어져야 깨닫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자, 제가 조금 오늘 스크롤 많이 써서 좀 죄송합니다. 스크롤 조금 쓰겠습니다. 네. 자, 보겠습니다. 까야 간터 어서워 연계의 흐름이 있습니다. 자, 간타가 무슨 말 매덕 묶였다 이런 말이 묶였다. 그러니까 그런데 그러면 잠재 성향 때문에 까야가 묶인다 이렇게 돼 있어요. 까야는 뭐뭐과 해서 집적된 이런 단어다 이 말이에요. 인간의 경계와 관계되어서 집적된 거니까 이런 몸으로 나타났죠. 그래서 그렇게 맥락, 그런 어떤 목적이나 주제를 가지고 쭉 설명하는 것 속에서의 몸이란 단어예요. 잠재 성향이 있어서 까야 간다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 파리 유따나라는 건 뭐냐 묶였다 이 말 묶였다. 묶인 걸 통해서 이 쌍요자나도 그런 단어겠죠. 요거에 해당되는 거겠죠. 번뇌가 흘러요. 그래서 윤회한다 이 말이에요. 자, 이래 딱 어떻게 봐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면 도대체 이 문제를 어디에서 해결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어디에서? 현님 요거 어디에서 해결하게 되겠습니까? 요게 잠재 성향이 어디에 있을까요? 시계에 있을 거, 예, 시계에 있다 했습니다. 예, 시계도 있고 이제 또 제가 이전에 시계에 있다라고 했죠. 그건 분명히 맞는데 또 하나는 뭐에 있느냐면 식이 이제 집을 지니까 식이 있다는 말도 왔는데 요거는 조금 정정을 할게요. 유기처하고 식하고 만나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유기처는 뭘로 뭐의 다른 말이죠? 업의 다른 말이에요, 업의. 쌍따에 나오잖아요. 안이빛을 신호는 뭐라고요? 예, 업에 의한. 애도이야 애도. 그러니까 업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유기처가 각자 다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드리아가 거기서 발현이 돼요. 그 새로운 업은 뭘 새로운 업이라고 그랬죠? 의도를, 안이비설신 의가 뭔가 목표로 하고 의도를 내는 것이 쨌다나를 새로운 업이다 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예,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까야가 묶여서 흐른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인간의 경계에서 인간의 집적된 것에 묶여서 뭐가 흐른다? 번뇌가 흐른다 이 말이에요. 번뇌. 그래서 번뇌라는 단어를 잘 알아야 된다. 그 번뇌의 멸진이 뭘 이야기하는 거죠? 가르마. 응? 예, 번뇌의 멸진은 아란이 될 때 쓰는 표현이 번뇌의 멸진이라고 우리가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 김 교수님 그런 얘기 안 들어보셨어요?
탐진치가 불타버리는 건 멸진, 번뇌가 멸진 상태. 그런 뜻이 아닌가 같아요. 응? 그러니까 조금 다시, 누진통의 누가 번뇌 아서를 말하는 건가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번뇌멸지를 열반이라고 해요. 예. 그래서 그것을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을 하지요. 자, 그래서 번뇌의 멸진과 열반의 관계. 번뇌의 멸진은 열반에 드러납니다. 아까 어서워가 어떻게 해서 흘렀죠? 아누싸야 까야 간따 때문에 어서워가 흘렀잖아요. 예, 그 페이지가 10페이지니까 조금 올라가서 다시 저기 할게요. 여기 이미 내가 또 잘 해놓고 저기 했네. 자, 자, 유기체에서 이렇게 식과 함께 일어나요. 그러니까 니바나라는 것은 일어나지 않는 걸 이야기한다. 근데 왜 일어나느냐? 잠재성하고 C하고 만나갖고 이게 묶여요. 까야간다에 묶이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말해서 이 몸이라고 하는 이것에 묶여요. 근데 그리고 그것이 움직일 때 요 단어를 쓴다. 묶여서 움직이는 단어를. 그래서 그 다음에 이 묶임, 이게 이제 파리 요자나나 이 유타 요 묶여 있는 그 다리 등을 통해서 번뇌가 흘러요. 그것이 윤회다 이 말이에요. 윤회가 되는 거다. 그러면 이 과정이 뭡니까? 당연히 이게 12연계의 과정이 되겠지요. 자, 부처님께서 반복해서 말씀을 하셨다. 쌍유따니까요 38의 1번경이란 뜻이에요. 탐진치의 소멸이 바로 열반이다. 탐진치 뭐가? 아비자 위아빠다 탐진 아니면 노바 도사 모아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죠. 요 탐은 이제 결과를 내려고 하는 단어여서 뭐 약간 맥락은 좀 달려요. 그래서 여기서 라가 도사 모하 이제 이 라가를 쓸 때는 어디 쪽으로 이렇게 그 물들인다 이거예요. 그리고 바닷물이 들어갔다 이런 단어하고 비슷해요. 세상에 대해서 뭔가 나아가려고 죄송합니다. 지금 다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리가 조금 아파서 그 단어다.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한 태도는 로바를 쓴다. 거기 가서 붙잡으면 라바를 쓴다. 라빠띠. 예, 그거 뭐 이해 안 하셔도 됩니다. 보사는 잘못된 그 대상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한 이런 것들이 부서짐이 뭐다? 니빠나다 이런 단어예요. 니빠나다. 그래서 니빠나 뭐가 사라지는 게 아니고 일어나지 않는 상태. 우리가 일어나는 거 왜 일어나느냐? 악마의 꼬드김 때문에 라가 도사 모아 때문에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30 윈냐나를 잘못 알고 있어서 윈냐나가 일어나면 오온 오치원을 간다. 열반은 번뇌가 사라진 상태가 아니라 더 이상 일어날 수 없는 이 개념은 엄청나게 중요해요. 엄청나게. 우리가 도가를 얻고 열반을 가는 무엇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괴로운 것만 멈추는 거라고, 괴로운 것만. 다음에 이 다투는 요소, 열반의 요소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이 단을 씁니다. 안구 따라 3의 32에서 번뇌가 소멸했으나 아직 뭔가 의지하고 일어나는 것이 남아있는 요건 뭐라죠? 유효열반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라한이 됐더라도
함이 쉽질 않아요. 왜냐면 부처님도 고생하고 힘드셨잖아요. 그런 힘들 그리고 부처님께서 대열방경에서 어떻게 표현을 하셨느냐. 내 나이 80이 되니까 아쉽게 이 표현은 유명한 표현이에요. 오래된 수레를 끈을 묶어서 사용하는 것처럼 이 몸이 그렇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이 말이에요. 힘드시죠. 그리고 엄청 이질로 저기가 있잖아요. 그 사대가 망가지면서 오는 통증이 부처님이라고 없었겠냐고요. 그걸 어떻게 했다? 싸띠 쌈빠졌냐 하면서 이겨내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 통증이 있어서 또 번뇌가 흐르지 않게 했고 그러한 것들을 쌈빠졌나 했다. 해탈과 열반과 쪽으로 저기 이어나가셨다. 이어나가서 유의하셨다. 이렇게 되겠네요. 번뇌의 멸진이 곧 열반을 드러내며 육체적 오는 이후 단계에서 단계적으로 소멸할 뿐이다. 왜 번뇌의 멸진이 열반인가? 이제 이것은 역관이라고 하죠. 역관과 그 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잠깐 이제 드리자면 이렇게 이제 뭐 긴 시간은 아니어도 수행주제로 사제를 잡고 있거나 또 그 까야사티파타나에서 그렇게 잡고 있으면 아 죽음이라는 게 없어지겠구나 이런 것들이 조금씩은 이해와 경험이 일어나요. 완성이 된 건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냐 일을 월요일 하는 대념초경 공부 이렇게 하시고 미리 뭐 제가 번역 올려놨고 또 필요하신 말씀을 하시고 해서 질문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부처님 법에 이렇게 고리를 딱 완전히 거는 그런 과정으로 대념 적용을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번뇌가 없는 그 얘기 지금까지 뭐 대념 적용을 그 강의한 분들은 상당 분이 있는데 제가 항상 누차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출세간의 그 출세간을 지향하고 사양사과를 위한 저기를 한다. 공부를 한다. 뭐 내가 잘 준비돼 아니고 그냥 교재를 충실하게 그 교재가 원래 그렇게 만들어진 교재예요. 그래서 이 교재들도 다 그렇고 자 그래서 이제 또 행이 없어지면 우리가 열반에 간다고 하죠. 그러면 여기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제가 지금 그 발가락이 좀 부어갖고 거기에 좀 멍이 들었어요. 왜 그런지 이해가 안 돼요. 뭐 돌을 맞은 것도 아닌데 뭔가 잡으면 신발도 튼튼한 신발 신었는데 그게 신발이 작았나 볼이. 저는 거기가 그냥 좀 통증이 있어요. 자 이때 이렇게 쌍카를 해 쌍카. 뭐를 하느냐 가늠하고 재봐요. 아이고 내 발이 이렇게 아프면 안 되는데 내 발이네 이렇게. 그럼 뭐가 되냐면 아픔이라고 하는 통증이라고 하는 쌍카타 요런 것이 생겨요. 이제 뭐가 만들어져요. 이것이 쌍카라 오온으로 이제 나가는 거예요. 식으로 아이고 이럴 때 큰일 났는데 어쩌네. 이러면서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무분별지라고 한다라고 하면 그 단어일 수도 있다. 쌍카 뭐 이렇게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왜 이랬을까?
또 내 주변 사람들한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어떤 쌍칼을 많이 하냐면, 야, 이 엄청난 부처님 법을 왜 이대로, 부처님 법대로 공부를 안 치? 왜, 왜, 왜 많은 스님들과 수행하시는 분들이 왜 자기 틀로 공부를 하지? 그걸 끊임없이 생각을 하고 가능해요. 그것이 형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게 시기에 자리 잡아갖고 그렇게 자꾸 행위를 하려고 해요, 제가. 무리가 돼 있고 주변 사람들한테 피해주고 낯이 뿌리게 하죠. 아니, 내 의도가 좋다고 해도 의도가 좋은 것 때문에 합리화될 수가 없는 거예요. 니바나는 이렇게 불이 꺼졌다. 뭐가 있냐면 그 이 유깁처가 불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유깁처가. 유깁처가 뭐하고 연계돼 있죠? 유깁처, 내입처, 외입처하고 돼 있죠? 외입처는 뭐예요? 욕계, 색계, 아니, 무색계죠. 그래서 이 3개가 불타고 있는 거예요. 3개가 유깁처가. 가늠하지 않으면 일어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파티삼비다마카에서는 어떻게 하냐? 닛바나라는 것은 남아하다 이거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나무 관세 볼 때 그 단어예요, 이게. 명칭이라고도 하고 아니면 드러낸다고도 하고 의지한다고도 하고 향한다고도 한다 이 말이에요. 니바나는 드러낸다. kil레사들을 고요하게 만드는 것으로 명칭되거나 그쪽으로 나아간다 이런 단어다 이 말이에요. 나무가 무슨 현수님, 나무를 제가 이렇게 번역했는데 어떻게 불편하지는 않으신지요? 이제 처음 듣는, 그러니까 전에도 이제 그렇게 하셨었는데, 다른 음. 분들이 보는 거는 그냥 명칭이라고 보시는데, 또, 아, 뭐, 나무는 완전히 부정할 수 명칭이라는 건 없는, 기울여야 명칭이 되는 거잖아요. 아, 예, 그래서 예. 아니, 그러니까 완전히 부정할 수 없는 해석인 거는 맞습니다. 어, 그 저기 그냥 어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뭐뭐가 있죠? 쌍유타 1에 61, 62, 63이 있잖아요. 그게 뭐뭡니까? 찢다. 그 다음에 아마, 남아. 또 하나는 뭡니까? 따나입니다. 따나. 따나. 아, 네. 그래서 그거 중에서 1번이 나무예요. 1에 60. 이름경. 무엇이 모든 것을 짓누르고 무엇보다 더 나은 것은 없습니까? 어떤 하나의 법이 모든 것을 지배합니까? 남, 남아가 그렇다. 남아가 모든 것을 짓누르고 명칭보다 더 나은 것이 없노라. 명칭이라는 하나의 법이 모든 것을 지배하노라. 그 다음에 마음, 따나. 이 세 가지로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낄레사는 뭐냐? 마음의 오염이라고 하는데 요 단어는 아싸와가 흐를 때 구체적인 하나하나의 대상들을 이야기할 때 요 낄레사란 아싸와가 그러니까 마음은 어떤 대상과 하나 묶인단 말이죠. 뭐 어떤 대상, 그때 그 대상은 어떤 단어죠? 윈냐나 다투라고 한다. 윈냐나 다투. 그럼 어디에 나와 있느냐? 제가 이야기하면 안 되잖아요. 내 이야기는 절대 안 중요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할 때 내 이야기가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상대 이야기도 절대 안 중요해요. 솔직하게. 그래서 중요하려면은 부처님 법만 중요하니까 스님 그 출처가 뭡니까? 출처 없어. 내 이야기가 그러면 끝이야 그냥 끝. 왜냐면 부처님 법에 누가 이렇게 있어. 오늘 보니까 그
윤회를 부정하면 악도에 떨어진다라고 그런 글을 올렸죠. 그러니까 근거가 뭐냐고 이렇게 여쭤보는 분이 있더라고요. 니까의 맥락은 한결같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윤회를 부정하는 것은 사견이니까. 그래서 여하튼 낄레사하고 어서어의 차이가 그렇게 있다. 번뇌멸진이 열반의 적이다. 그런데 그럼 번뇌는 어떻게 그러냐? 어디에 있어요? 아까 육입처에 있다 이 말이에요. 육입처에. 육입처나 식에 있어요. 요것이 지금 인간의 경계, 우리 인간의 경계는 욕계지만 색계, 무색계가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요런 거하고 매듭을 지어서 일어난다, 이렇게 뭐 행위를 하게 되면서 매듭이라는 단어예요, 요것은. 그래서 번뇌가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요것을 막아버리면 아누사에는 있다고 하더라도 일어날 흔덕지를 잃어버려, 흔덕지를. 내가 만약에 여기 훌륭한, 아니, 뭐, 번뇌 가득한, 뭐, 마라들이 있어요. 근데 마라들이 저쪽으로 건너가려면 다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아니면 나한테 오려면 다리가 있어야 돼요. 다가오려면. 그 다리를 끊어버리는 게 뭐냐? 아누사야이다, 이 말이야, 아누사야. 아누사야하고, 그, 저기, 정확하게 아누사야가 건너오는 어떤 결박들이 끊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유신견의 결박, 의심의 결박, 개금치의 결박들이 끊어진다 이런 단어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이제 무슨 공부를 하느냐? 여기 보면은 들음을 통해 이루어지는 지혜. 그래서 뭐 엄청나게 많아요. 들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애가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그다음 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지혜. 사마디를 통해서 법이 머무르는 지혜를 통해서 분명하게 이해하는 지혜, 요런 지혜가 몇 가지다? 총 73가지가 있다. 다음에 견해가 무엇이냐? 우리 정견, 사견 그런단 말이에요. 번뇌도 견해 번뇌가 있지 않습니까? 뭐냐? 처음에 저기에서는 사부에는 없어요. 디터서가. 그런데 소부나 이런 데서 많이 나와요. 왜 그러겠어요? 거기에선 뒷더서워를 논하기에는 아직은 아니다 이걸로 보여져요. 다음에 들숨과 날숨이라고 하는 우리가 아나빠나사티 이걸 읽으면은 호흡이 아니라는 호흡으로 번역을 해서 엉망이 된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호흡이 절대 아니에요. 호흡이라고 하면 유신견이잖아요. 유신견. 뭐가 있다고 하는. 근데 있다 없다는 뭐라고 돼 있습니까? 가차고따경에서 12-쌍용타 12-15번에서 있다 없다는 관념이다. 이거 관념이다. 아까 명칭에서 나온 찌꺼기들이다 이 말이에요. 있다 없다는. 어서서 빠싸싼 부처님 법으로 받아들여서 안식을 취하고 해태왕청을 벗어나 열반으로 간다 이 단어다 이 말이에요. 아빠 나는 그렇게 가지 말아라 바깥을 나가지 마라 이런 뜻이기도 하고 부처님 법으로 이해하면은 접근할 필요가 없다 이런 단어이기도 하다. 그 다음에 인드리아에 대한 공부, 그 다음에 해탈에 관한 공부, 다음에 다른 존재로 어떻게 나아가느냐, 내가 다음 생에 어떻게 될 거냐 이런 것들, 업에 대한 논어, 그 다음 뒤바뀌어 있는 우리가 천도된 것은 뭐냐, 그냥 막가는 뭐냐, 요것은 이제 제 법들에 대한 논어, 요것들을 우리가 공부한다. 그 다음에 짝을 이루어서 하는 건데 유관 묶이다. 짝이라는 부처님 법으로 묶는다 이런 뜻도 돼요.
짝을 이루는 것에 대한 논어, 진리에 관한 논어, 깨달음의 요소에 관한 논어, 자비에 관한 논어, 탐냄에 떠남의 논어, 분석적 통찰에 관한 논어, 법의 바퀴에 관한 논어, 출세안에 관한 논어, 힘에 관한 논어, 공에 관한 논어, 그다음 커다란 지혜에 관한 논어, 빠냐네요. 그 다음에 신통에 관한 논어, 명료한 암의 논어, 분리, 행위, 이적. 우두머리를 어떻게 다스릴 건가? 마음을 지켜, 위파사나에 관한 논어가 이렇게 나온다. 위파사나. 그래서 요 정도라도 있고 위파사나를 이야기해야 된다. 근데 빠띠삼비다마카와 요런 이런 근거가 빠띠삼비다마카 이런 근거가 있게 이야기를 하면 좋잖아요. 논문에 관한 논어. 요런 공부들을 하게 될 것이다. 이 책에서. 그래서 이제 보면 아까 얘기했어요. 빠냐가 나오고 이제 하냐가 바로 나와요. 들은 것에 의해서 빠냐인데 들은 것으로 해서 형성되는 야냐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루어졌다 이 말이에요. 마얀 만들어서 이루어졌다 이런 단어예요. 들어서 단속하는 빠냐와 신라로서 만들어지는 야냐가 있다. 빠냐하고 야냐 우리가 스타일 공부에 계속 나온다 이 말이에요. 여기. 자, 다음 주부터는 14번까지인가 했었는데 여기서부터 다시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질문 받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선 스님 혹시 질문 없으세요? 유기처에 대해서 내입처와 외입처에서 만나서 번뇌가 가장 많이 일어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유, 훌륭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걸 수행 주제로 삼아서 사유의 대상으로 삼아서 경도 네, 보고 토론도 하고 또 네, 제가 어제 올려놓은 그 그림이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그 그림을 안 보고 네, 그릴 수 있게 되면 그 유기체에 대한 이해가 많이 생길 수 있어요. 음, 야, 제가 만들었다고 해서 사랑하는 거 아니고 도움 많이 될 거예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송강스님 혹시 질문 없으신지요? 그리고 예, 송강스님 혹시 질문 없으세요? 예. 김 교수님 뭐 질문 없으세요? 네, 없습니다. 잘 아, 아, 들었습니다. 법연 스님 예, 들어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고 있고 제가 불가피하게 하나 양해를 좀 구해야 되겠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 날 제가 여기서 3시에 대구로 갔다가 6시에 스님을 뵙고 한 11시 이전에 부산에 절에 갔다가 그 정신 공양 마치고 행사 마치고 밀양에 갔다가 다시 오게 돼요. 그래서 일요일 공부는 좀 가볍게 하겠다. 이렇게 막 이렇게 무거운 주제가 잘 그냥 좀 피곤할 것 같아서 어, 가볍게 이렇게 하도록 미리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이렇게 참여해 주신 우리 스님들께 또 도반님들께 감사 말씀드리고 내일 다투카타 다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왜냐하면 분리를 해봐야 되잖아요. 그 분리의 요소가 다투로서 분리가 되면은 내가 있는 게 아니구나. 사람이 있는 게 아니구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지식적으로 알고 야냐로 알고 그다음에 빠냐로 되고 다시 아빈냐 쪽으로 나아가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가 감히 말씀을 올리면서 오늘 공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참여해 주신 그 분들께 다시 한번 커다란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